예, 아버님 아침에 이제 형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버님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래서 예, 연세가 많으신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침에 거의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병원에 어디 뭐 연락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자리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어저께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크게 문제 없으셔서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조금 심해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카톡 내용으로서는 아버님이 곧 이렇게 뭐 돌아가실 것처럼 이제 그러한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갔는데 지금은 다행히 조금 괜찮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삶과 죽음, 언제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진짜 우리 아버님은 대박 인생이 사시는 건데 그동안 일단 이렇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내가 아버님이 아니라서 아버님의 인생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자녀로서 이제 아버님 인생을 봤을 때는 어쨌든 너무나 이렇게 호강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이렇게 너무나 평탄한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물론 아버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까지 믿으면 진짜 아버님은 수지 맞은 대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주에 이게 녹화가 안 됐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또 우리 다들 기억 못하고 계시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뭔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모르죠. 그렇죠. 그래 지난주에 참 또 김홍천 우리 권사님이 또 새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중요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벼 수확철이거든요. 벼에 이렇게 지금 컴바이너로 이제 막 벼를 막 이렇게 이제 베고 이렇게 이제 트럭에다가 이제 이렇게 벼를 싣고 이제 방앗간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초에 되면은, 첫째 주에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결실기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어떤 이 열매, 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과연 내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이렇게 사인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너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너는 진짜 이렇게 결실을 이렇게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과연 나는 맺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화, 다르게 말하면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열매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진정한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은 참 놀랍고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하나님의 씨앗이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버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씨앗을 가진 자,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서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현상들을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드디어 사랑의 열매가 싹 트는 것을,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열매가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져 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이러한 온갖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호박이 있는데, 호박 씨를 보고 호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 씨를 보고 사과나무랑 사과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과 씨가 사과나무가 되고 수많은 사과 열매가 맺힐 거라면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씨앗이 심어진 자는 자신의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안의 기쁨과 그 평강과 감사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느냐? 늘 죄에 끌려다니며 죄에 종살이하던 그러한 존재였던 내가 드디어 이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로부터 승리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씨앗,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교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이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더 이상 하나님의 깨로 난 자,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존재론적인 증명을 위해서, 남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자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의 생명, 그 복음이 떨어졌을 때 나는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날마다 나의 존재적인 죽음에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늘의 생명, 내가 이렇게 거듭난 존재론적인 변화를 우리의 노력,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러한 생명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모순적인 것 같으면서도 신비적인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일들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그분께서 내 안에 떨어진 생명이 발화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늘의 씨앗을 받은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떨어지면 하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한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느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이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돼. 왜?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고 그 길로 가면 지옥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위해 살지 말고 그것을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표현해 이것을 거듭난 존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그분의 형체를 입을 때 그때는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완벽하게 모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나를 위해서 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는 점진적으로 내 안에서 자라가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과거에 나를 위해 살았던 그 흔적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소유한 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경화 집사님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일자리가 다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럼 우리는 기꺼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이거 뭐 내어주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이웃,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뜻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괴로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 하늘의 그 신의 성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 그러한 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주신 생명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진 자, 그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늘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생각들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정욕의 지배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 나의 옳고 그름, 내가 너는 맞았어, 너는 틀렸어,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라서 판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그런가를 보고 삶을 평가하는, 삶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 복음 안에 걸어가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 하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따라오라는 게 어디를 따라갔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육신의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존재. 이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아무리 너 남을 위해 살아야 돼, 너 이기적이면 안 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느냐?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나밖에 모르던 존재가 이기적인 것도 드러나는 이기적인 것도 있고 은근한 이기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안 드러났는데 속으로는 이기적인 것. 인간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그러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하찮게 보이는 지극히 작은 한 형제가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우리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냐? 내 이웃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한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경지까지 도달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종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자라가야 될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때린 원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그 열매 자라기까지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걸어가야 돼? 내가 또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멈췄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날마다 죽음에 내어주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삶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 안에 맺혀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주님 앞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인지, 그든 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이러한 삶의 열매들로 인해서 그분께서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물을 다 이렇게 모으고 나서 쭉정이나 다 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그분의 그 잔치 자리에, 귀한 잔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열매, 이러한 생명은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할 수 없고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 하늘나라의 이 십자가 생명은 이것은 반드시 내 삶에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있는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변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내려가 기꺼이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 어떤 수준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사실은 변화될 수가 없죠. 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나라는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이 교만했던 나가, 내 속에 엄난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나가 언제 그랬는지 주님을 닮은 겸손한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한 가득한 열박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내 안에서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 가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어떻게 그분이 나를 바꾸어 가시느냐? 거기에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곧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새 생명을 가진 존재,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거듭난 존재,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 나는 죽은 존재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사람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뒤에 움직이는 사단의 권세가 보이기 시작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꺼이 기다려줄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류를 향한 사망 선고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미 죽은 존재야. 그런데 나와 함께 같이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내 속에서 욕심과 더러운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나한테 몰려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야. 그래서 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그 순간에 이제 그분께서 나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나를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의 시작은 반드시 내 자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의지적 고집이 꺾여지지 않는 한 그분은 결코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 이것을 다른 말로 세례의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러한 세례를 받은 자, 이것이 진정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싸우는 싸움은 좀 약간 부끄럽긴 한데 좀 시간을 아끼는 싸움을 싸우고, 시간 낭비죠. 세월을 아끼는 싸움인데, 제가 이제 뭐 일하다 유튜브 시청 우리가 다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 시청을 이렇게 TV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시청을 이렇게 가끔씩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는 것도 뭐 이렇게 뭐 예전부터 뭐 이렇게 뭐 스포츠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시간을 워낙 잡아먹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별로 안 좋아서 안 보는데, 그래도 뭐 경제나 사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이제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보기를 하는데,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다 보면 그쪽에 자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클릭을 자꾸 하게 돼. 워낙 재밌는 것들이 워낙 많고 하니까. 그래서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오늘은 미디어 금식하는 날이야, 오늘 아예 안 볼 거야. 그리고 또 때로는 미디어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서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원칙을 세워서 보는데, 하여튼 최근 들어서 자꾸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나실 때마다 이러한 제가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 이 작은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막 이렇게 조금 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완전히 이렇게 진짜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미디어, 이 유튜브 시간 보는 거, 이것 하나가 영적으로 굉장히 저한테는 참 민감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러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 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 자신을 향해서 그 창을 찌르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자신을 향해서 너 내려와 보라고,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기까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 버림,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기막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으면 결코 거듭난 존재,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크리스찬의 삶은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삶, 날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삶.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 이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서 정말 내 안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향기가 나, 그러한 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모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이러한 하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모두 주님의 십자가에 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와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자녀로서, 거듭난 자녀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년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육신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